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 하면 새 사람을 입었다. 어디에까지 새 사람을 입었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우리를 새롭게 그렇게 입혀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누구만큼 새롭게 피조물이 됐냐 하면은 예수님과 같게 그렇게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게 해주셨다. 이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생명이다. 이제, 새로운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죠. 거듭나게 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이 약속이, 우리 보고 새 것이 됐다 그랬죠. 이미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 것이 이미 되게 해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약속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약속인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걸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두드리고 오셔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그쵸? 죗값 내가 다 치러놨다, 계산 다 했다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대가는 하나님을 버린 그 죄값은 주님이 다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진짜 축복이죠. 그렇게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됐었는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야? 새롭게 새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죄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하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계산하셨는데 그러면 내 죄값은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계산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죄값은 죽는 건데 그러면 죄값 다 지불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산 거예요? 나는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육체의 가운데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줬어요? 자신을 버리셨죠? 자기 몸을 버리셨죠? 다시 말해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으면 난 이제 누가 사나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산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다는 뜻이죠. 모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우리는
죄의 법을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영역은 절대로 제가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거룩한 그 안에는 절대 제가 침범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이제 주님이 계시면 나는 죄로 인해서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왜 돈을 사랑하게 되나요? 우리의 생각이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 같고 돈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 같으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그냥 그게 다 그냥 내 생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절대 나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있고요. 신명기 31장 6절에도 있고 31장 8절에도 있고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있어요. 내가 너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는 이 약속이 여러 군데 있다고요. 우리 주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 그렇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러고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나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떠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쵸? 실수했을 때 그럴 때 뭐 낙심해가지고, 아유, 이런, 나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주님이 나하고 답답해서 계실 리가 없어. 막 그런 생각을 누가 넣어줄까요? 사탄이 넣어주지요? 우리는 누구 말씀 믿어야 돼요? 누구 말씀 들어야 돼요? 그쵸?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겠죠? 이 말씀 어디에 새겨둬야 될까요? 그래, 내 마음판에 이것을 새겨두고 주님은 나 결코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아. 주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 주님은 내 편이세요? 영원토록 내 편이신 거예요? 나의 돕는 자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어려움 일당해도 우리 끄떡 없지요? 주님이 이렇게 보증이 돼주시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보고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주라는 얘기는 뭘까요? 침례가 뭘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침례는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겠죠? 요약하면 그 말씀이 그래서 침례식이 아니고 침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간증으로 침례식을 하게 되죠? 그래,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을 간증으로 나타낸 건 침례식이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곧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해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일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자, 그 주님이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나 봐요.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주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흑암의 권세라는 건 어딜까요?
지옥에서 죽음의 권세 그 흑암의 권세 거기서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 이미 나 건져낼 거야가 아니고 이미 건져내셨어요. 그쵸? 그리고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딜까요? 천국이지요? 천국으로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뭐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내 이름을 옮겨 놓으셨죠? 천국 갈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늘나라 간다 그랬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누가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가 곧 예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해주신 너무 감사하죠.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면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의 구세주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다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가 너무나 중요하죠.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아내 주인으로 모실 때 이 모든 약속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이미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있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해요? 이미 곧 죄사함도 다 이미 받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이미 다 내 죄를 다 이미 속량해 주셔서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지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로워야 가는데 우리 주님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만큼 의인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 죽어도 어디 갈 수 있게끔 해 주셨다고요? 천국에 갈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가 출생한 사람만 호적 등록하지요? 출생신고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 이렇게 주님이 한 아들의 나라로 이미 다 옮겨놓으시고 죄도 다 용서해 놓으시고 이미 지옥에서 다 건져주셔서 난 지옥 갈 지옥이 없어요. 그쵸?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도 다 용서해 놓으셨다. 그 다음에 2장 10선절에 어떻게 또 해놓으셨는지 봐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침례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죠? 12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그랬어요? 장사됐다는 거는 먼저 죽은 사람 장사 지내는 거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장사만, 그냥 치르고 말았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어요. 그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이게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 바 되어서 함께 살아난 거예요. 함께인 거예요. 정말 이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믿어져서 고백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도 되고 함께도 일으키는 거예요. 함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그쵸? 그것뿐이에요? 모든 죄를, 누구의 죄?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어떤 죄도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근데 태반이나 사람은 자살죄는 용서 안 됐다고 믿고 있지요.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 아니에요? 가짜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무리 모시고 있어봐야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딱 한 개만 범해도 다 범한 거라고 주님은 계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틀려요. 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사탄이 속여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미 자살죄부터 지은 거예요. 첫째 범한 거 뭐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도 먹었으면 자살행위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살죄 지은 건데 사탄이 그냥 거짓말 시켜서 그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무조건 지옥 가 그냥 지옥 가요 그랬더니만은 자살하셨대. 그래서 지옥 간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하고 아무도 상관없는 얘기를 그냥 신학교에서 그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내 죄,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죄 속에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죄고 큰 죄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613가지 그 법 중에서 범한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율법 중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란 말씀 있죠? 살인해도 지옥이고, 거짓말해도 지옥이고, 화 한 번만 내도 지옥이고, 욕 한 번만 해도 지옥인 거예요. 불순종 한 번만 해도 지옥인 거예요. 부모 말씀 거역해도 지옥인 거예요. 남의 말 한마디만 해도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큰 죄인 거예요. 다 죽을 죄인 거예요. 다 사형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아예 율법 자체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 거예요. 학장이 되면 뭐하고, 총장이 되면 뭐하고, 각 교회, 회장이 되면 뭐하냐고요. 바르게 알아야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옳게 분별해야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라 그랬다고요. 우리 주님은 606가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큰 죄 지으면 용서 못하는 예수님, 미래죄는 용서 못하는 예수님, 자살죄는 용서 못하는 그 예수님 암만 믿어봐야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 안에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는 진짜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인 줄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됐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죠. 그러니까 어떤 죄로 불먹고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한 거예요. 그 죄만큼 남겨놓은 적이 없다고요. 죽음으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내고 부활했던 자체가 뭐예요?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봐요, 그 밑에.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뭘까요?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접촉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우리는 다 불리해. 이 율법을 놓고 보면은 그 중에서 단 한 개만 보면도 그냥 무조건 지옥이니까 우리는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 도대체가 그냥 지키면 다 축복 받는데, 그쵸? 그거는 뭐 그냥 필요 없이 축복 받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다 평탄하게 복을 받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범했을 때는 그냥 우리는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저주야. 그냥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법조문을 우리한테 있어서 유익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 폐해버리러 오셨잖아요. 율법이 폐해지면 거기에서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한 뭐예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통행금지 없고 여기는 통행금지 있으면 여기서는 통행금지 아무 상관없죠? 그 법이 나를 파출소를 끌고 가지 않잖아요. 이 법 자체가 없으면 나를 집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법조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법조문을 쓴 증서를 다 도말해버렸어. 다 지워버렸어. 우리 지은 죄를 다 지울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이 있지요. 아예 법 자체를 아예 지어버렸어. 우리 주님은 진짜 주님답게 일하시죠? 내가 지은 죄만 지어줘도 너무나 좋겠는데 이건 아예 나를 집행할 법 자체를 지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멋지게 일하시잖아요. 그쵸? 그 법조문 쓴 증서 자체를 그냥 지어버려가지고 아예 제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조문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걱정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요구를 다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다 들어주시고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는 나에게 그 죄값을 요구하지 못하게끔 그 법조문 자체를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안심하죠? 그러니까 자살죄만큼은 지옥 간다는 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아예 법조문 자체를 없애버린 어떤 자살죄고 그냥 어떤 그 죄든 간에 나에게 요구 못하게 법조문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가 어떤 통치자도 권세자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 무력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나 완전히 패해버린 거예요. 어떤 누구도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없게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끔 어떤 통치자도 권세자도 소용없어요. 내 앞에서는 나한테 집행할 수 없게끔 다 패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신이 못 박음으로 이 모든 것 다 그냥 다 율법 자체도 다 패해버리고 통치자도 권세자도 다 그냥 무력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써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도 어떤 통치자도 권세자도 나한테 지옥 보낼 수 없게끔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는 거예요. 전에 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님이었으면요, 이 예수님 진짜 정식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 진짜 이게 복음을 깨달아진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나와서 그거 정직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내 체면이 아니고 진짜 내 죄를, 모든 죄를 이렇게까지 해결해 준 이 예수님을 인제서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 모신 거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간증 못하는 사람은요, 가짜예요. 아직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아직도 내 체면이 남아있는 거고요. 아직도 그냥 내가 주인이 아직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구세주야, 그냥. 아주, 저가요. 진짜 해결된 사람은요, 그냥 얘기한다니까요. 난 그 믿음 갖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한다니까요. 아주 안 그런 척한데 막 팍팍 찔려가지고 못 견디,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제 다 간증거리예요. 계속 자기하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주도권 주인하고 이게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인이 됐느냐, 누가 주인이 되는가, 이게 딱 열매 보면 나타나잖아요. 정말 이 주님이 깨달아진 사람은요, 정직하게 딱 고백한 그 사람은요, 앞으로의 열매가 달라. 그런 식으로 계속 속이고 있으면요, 평생 자기는 뭐예요? 이게 열매 못 맺혀요. 문제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역을 하고 싶은데,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게 이게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이 일에 쓰임 받고 싶고, 정말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나는 그 믿음 갖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냥 얘기한다니까. 그 사람은요, 그냥 열매, 여러분,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속색인 사람 알죠? 제일 속색인 사람이 뭐예요? 열매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앞으로의 열매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고 나는 그 믿음 갖고, 그래서 끝까지 그거 고백까지 안 하면 끝까지 그거 할 때까지 시키죠. 그 앞으로의 열매가 틀리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그거 통과될 때까지 간증했으니까 열매가 그냥 나타나잖아요. 그냥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가족들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강력하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제 다 해결했다는 거. 사탄은요, 거기서도 또 겁먹게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면서 그냥, 문제는 뭐예요? 이 복음에 대한 이 힘이 없다니까요, 그게. 저 사람은 또 그렇게 하면 그런 영향을 미치면 이게 사탄을 질기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강력하게 들어가면 그거 완전히 초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 다시 해보고 아닌 거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아니란 걸 딱 체크해서 알면은 다시 영접시켜야 돼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영접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이 복음이요, 머리로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음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진 사람은요, 과감하게 딱 무릎 꿇고 시인하고 모든 삶에서 그냥 얘기한다니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자백하고 고백으로 해결하냐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대답이 뭐예요? 그냥 자백 고백이라니, 해결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답 아니에요? 날마다 이 짓는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거지, 절대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저 답이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 그냥 나온다니까요. 무슨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걸로 어떻게 우리가 죄를 했겠느냐고, 그거를. 어림없는 소리예요. 속지 마세요. 체킹하는 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줘야 그 영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속에 또 그 대답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안 맺혀요? 죽은 영혼 낳는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사람 것처럼 해봐야 열매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뒤엎어요. 어저께 간증 뭐라 그랬어요? 그냥 안 하고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죄 부분은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뭐해? 다 드러나잖아 지금. 당신 그 믿음 갖고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라 그랬으면 그대로 나파르스를 해야지. 그랬더니 그냥 드러나잖아요 지금. 이게 뒤집기 얼마나 힘드냐고. 영접은 왜 했어 그러면? 그 전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해도 소용없다니까. 영접이 답 아니에요.
믿음이 답인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면 그 10번, 100번, 1000번 하면 뭐 하냐고. 믿음은 나는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믿음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전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을 말하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갖 싸움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 갔는지 어디까지 믿음이 왔는지 그걸 체크해 보고 다시금 그래서 영접을 서두르지 말고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고 체크해 보고 정확하게 진짜 복음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이걸 보란 말이에요. 생명이 아니잖아요. 유사품은 생명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99.999%도 생명 아닌 거예요? 유사품을 일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그냥, 그 대학교에서 그냥 선교단체 막 가슴을 치겠는 게 이게 사탄이 이렇게 속이고 있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그냥 완전 유사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구나. 다들 그렇게 교제 갖고 인도하면은 그냥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도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게 된 줄 알고 있다니까? 체킹해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회개가 답이야, 그냥 회개가 답이야. 그냥 하나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루는 그게 이렇게 그냥 사탄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고, 그 큰 단체가 이렇게 속고 지금 주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영혼들을 지옥 끌고 가고 있구나 싶은 생각 드니까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한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신 차리세요? 그거 바르게 분별 안 해주면은, 다를 바가 없어, 다를 바가. 그 은사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든 간에 바르게 의사는 진단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도 나가고 마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제가 어떻게 잘 되니 마니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왔나 진짜 말씀대로 믿음인가 아닌가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 예리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딱 오면요 환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의사는 환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남자 의사면 여자가 와도 환자로 봐야 되는 거죠. 여자로 보면 이거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고. 진찰 못하지요. 조직검사 못하지요. 그러니까는 딱 앉혀놓으면은 직분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소리 다시 하지 마세요. 영적 의사예요? 그 영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지금 여기서 할 때 아주 강하게 다루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법을 다 제하해 버리시고 십자가로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건져 놓았는데 사탄한테 속으면 안 되잖아요. 인도자가 속아가지고 분별 못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든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당신 이 믿음 갖고 지옥 갑니다라는 걸 딱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뭐가 끝나서 못해줘? 그거 바르게 하라고 맡기신 건데 그거 못해주면 야야 너 안 되겠다. 나한테서 열매 안 맺힌단 말이에요. 끝까지 쓰임 받고 싶으세요? 바르게 진단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기 참석했던 분들 컴백하게 되면은 바르게 얘기하세요.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감다라고 바르게 얘기하셔야 그가 울고 부르고 하거든 말든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그 정도는 자기 믿음 갖고 지옥 간다는 얘기를 바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어디 가도 그거 다뤄주느냔 말이에요. 목사님 놓고 지옥 간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진짜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권능인 거예요?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려주고 그 믿음을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이미 다 이기신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유사품은 아니에요. 주님은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아요. 내가 진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 안에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것만큼만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무슨 법이 나를 보호해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천국의 법적으로 이 보장 받아야 되겠죠? 보호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 안에 있으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이 법이 있는 거예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려면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모든 죄를 이기신, 사단의 그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능히 건질 수 있는 이분은 예수님 뿐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갖다가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절대로 여기서 해방될 수 없어요?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 가면 갈수록, 회개하면 할수록, 자백하면 할수록, 얼마나 이 짐에 눌려있는 거, 여러분 체험했잖아요. 그거 답 아닌 거 알지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 법이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유사품은 절대 안 돼요. 발행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거죠? 이 첫째 것을 다 폐하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다 폐하시려고,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연약해서. 그거를 폐하시러 오셨는데, 그 죄를 들이대가지고 그 죄를 지으면, 율법 중에서 그 한 가지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하고 있는, 이렇게 죄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폐하러 오셨는데 아직도 율법 아래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둘째 것 세우러 오신 거예요. 이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 법을 세우러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당신의 몸을 들이신 거죠. 들이심으로써 어떻게 율법에서 범죄할 모든 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왜 자사죄 지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아직도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어떤 말을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가르쳤고 했어도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이 거룩함을 입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들여서 해놓으신 이것을 자기 것이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폐해버리고 둘째 것을 완벽하게 세워주신 이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인 거예요? 가짜 예수님이에요? 속지 말아요. 우리 주님이 단번에 들으심으로써 어떤 죄에서도 거룩하게 이미 해 놓으셨어요. 얻었으니 그렇죠. 얻었노라 그랬죠. 얻으셨나요? 지금 현재 얻어져 있어요? 그럼 주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거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이거 아닌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그렇게 해주셨는데,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려야 했죠. 그렇지만 그 죄는 언제든지 없게 하지는 못해. 내가 그 죄 지었어, 그 짐승을 잡아 드려서 그 죄만큼은 용서받아. 그냥 또 다음에 또 그 죄 또 지을 수 있죠. 또 드려야 돼. 그냥 날마다 회개해야 돼. 짓는 것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 지금으로 말하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은 전부 다 구약의 제사,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아직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진짜 의인은 뭐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의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이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이미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거룩함을 이미 얻은 사람은 무슨 죄를 인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 아닌 거예요? 할 것 없어요. 이미 다 해결해 놨는데 뭘 날마다 회개해?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서 어떤 제사를 드려 놓으셨어요? 날마다 구약에 드리는 제사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날마다 죄 지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회개를 안 한다고, 자복을 안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 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 게 없게끔 예수님이 해 놓으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느냐, 날마다 회개해야,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고 믿느냐, 이거는요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영원한 제사 해놨다는 거 믿는 사람은 하래도 안 해요. 내가 왜 해요? 그거 불신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앉아 계세요?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쵸? 그 후에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뭐예요? 기다리신다 그랬죠? 앞으로 이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가 거룩하게 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면 언제까지 효력이 있어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해주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자백이니 뭐 회개니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후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증거를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단번에 몸을 들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이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뭐라고 기록하셨을까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나는 왜 자꾸 기억하고 왜 자꾸 날마다 그 죄 지었다고 날마다 고백하니 회개하니 그냥 자복하니 하냔 말이에요. 지옥까지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았어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놨는데 왜 자꾸 그거 끄집어내냔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해놓은 거 안 믿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또 더 분명하게 해놓으셨어요. 이것들을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랬죠? 없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하냐고. 이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럼요. 근데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왜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케 해 주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은 안 해요. 그 다음에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누굴까요? 뭘까요? 한마디로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나를 이 죄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죠? 어떤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거죠? 한마디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킬 따름이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는 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내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두어야 돼요?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 말이에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이 복음인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 봐요.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복음 맞지요?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곧 복음이에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복음이시고 맞지요?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정말 갓난 아기는 젖을 먹어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순전한 신령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듣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뭐가 자랄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지혜가 주신다 그랬죠? 어디에 그 말씀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있죠?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예수님이 진짜 내 죄 다 해결해 놓으셨네? 예수님 믿으면 정말,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네? 우리 알 수 있죠?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제 그게 믿음이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이제 믿어져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지요.
내 마음에 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께는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낱낱이 상고해서 믿으세요. 낱낱이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구원을 우리 주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거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뭐 먹고 자라요? 엄마 모유 먹고 자라죠. 그래서 이 초유를 먹어야 된다고요.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거는 영적 초예요.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거예요. 뼈대가 딱 골격이 생겨지는,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지요.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될까요? 예수님께 자라야 되죠.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은 또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기가 금방 태어났지만 금방 아기를 낳을 수는 없지요. 자라야 되겠죠. 장성해야만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래서 또 생명을 낳고 영적으로 또 양육하고 영적으로 또 낳고 이 일을 계속 생산하고 번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무궁무진하지요. 같은 말씀이라도 깊이와 넓이와 무게가 틀리지요.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틀리지요. 계속 새롭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 맞게끔. 아니 5살 배기도 밥 먹고 장정도 밥 먹는데 어떻게 견뎌? 똑같은 말 밥 먹는데 어떻게? 다 주님께 골고루 다 알아서 해주셔요. 거기에 맞게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무슨 힘으로 산다 그랬어요? 밥심으로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먹으면 힘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한 끼 안 먹은 게 그냥 뭐 난리 난 것처럼 그렇게 좌우가 되지요.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왜 그러세요? 한 끼 걸렀더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영의 양식 꼬박꼬박 챙겨서 먹어야 되겠죠. 그래요. 적어도 몇 장 읽어야 될까요? 하루에 몇 장씩 읽어요? 3장씩 읽어요? 그래. 3장씩 꾸준히 읽고, 기본은 3장인 거예요? 꾸준히 더 읽으면 1년에 신구약 한 번을 읽을 수 있겠죠? 주일날에는 5장 읽어야지 그게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어. 근데 지도자가 되려면 3편 갖고는 안 되겠지, 그치? 몇 끼 먹어야 될까? 애기 엄마가 젖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러잖아, 그쵸? 그래서 자꾸만 그게 습관되면은 1년에 2번을 읽을 수 있겠죠? 그래. 자꾸 자기가 자꾸 이거 습관 들이기 나름인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양 조절하는 것도 이건 다이어트하고 또 틀리니까. 그래서 신령한 꾸준히 먹는 게 필요해요. 막 폭식해가지고 한 걸음에 많이 먹고 그냥 조금 그러니까 내가 조금 요거 관리 차원에서 나는 하루에 몇 장 읽을 거야 정해놓으면 관리하기가 좋겠죠. 그래. 그렇게 해서 항상 말씀을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신령한 양식 반드시 먹어야 자라요. 그 다음에요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이죠.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야 되는 건가요? 내 마음의 주인 자리로 왕 자리로 구세주 자리에 모시게 되면 나에게 또 어떤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는 절대로 혈통으로 나는 거 아닌 거예요. 엄마가 됐다고 자녀가 자동으로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자식이 됐다고 부모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각각인 거예요. 육종으로도 안 돼요.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오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이거는 지극히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 태어나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태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사람으로 태어나듯이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진 사람은 그 주님을 어디에 모셔요? 마음에 모시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모시는 분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 뭐예요?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곧 누구?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아들의 영인 거예요.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그 보혜사가 곧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곧 예수님인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내 마음에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영생 되시는 분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권세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뭘로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는다는 거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만 되는 거예요. 이 진짜 영생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올 때만 자녀로 태어나는 거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이야?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요? 가짜 예수님을 만들어 놔가지고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놔가지고 전부 다 생명 없는 예수를 모시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구분하세요.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죠. 침례가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 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장사 지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하고 그 예수님하고 합할 때만 뭐예요?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옷 입어야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면 이 옷 입을 수 없어요. 흰 옷 입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분하세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주님 말씀대로 집행하세요. 그 다음에요. 4번 중생했는가 디도서 3장 5절 7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다 다시 말해서 나를 천국 보내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한 바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했으면 내가 날마다 자백하니 회개하니 뭐 고백하니 이거 아닌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안 가는 이 문제는 절대 우리의 행위 아닌 거예요. 그건 누구의 행위일까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고집 부리지 마세요. 오직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해놓으신 걸로만 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해놓으시는 것만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 답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답을 분명히 알아야 영혼을 잘 바르게 다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답으로 맞는 걸로 쳐주면 어떻게 어떻게 그 영혼을 맡기겠냐고. 믿고 맡기려면은 답을 분명히 알고 내가 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아직도 그게 답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체크한 사람들은 이거 다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어떻게 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함께 부활할 수 있어요. 함께 살리실 수 있어요. 이 주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꼭 이 주님 만나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래요. 참, 말 잘 들으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착하다 그러죠? 주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누구 말 들으라 그랬어요? 제발 예수님 말씀 들어라. 내 말 들어라. 내 말 듣고 내 말 믿어. 그래야 영생 얻는 거야.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 안 하세요. 맨 맞고 잘하실래요? 좋게 말씀하실 때 잘 들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은 좋게 얘기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으니까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냥 그래도 주님은 점검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고난을 댈 수밖에 없어. 고난을 통과 안 할 수가 없어. 그냥 계속 고집 부리고 막 자기하고. 우리는 누구 같다 그랬어요? 양 같다 그랬죠? 대책도 없고 아닌 것도 알면서도 고집 부린다니까. 이게 양인 습성인 거예요. 그게 누가 준 걸까요? 그게 죄악인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뒤에서 그렇게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배워버리세요. 가감히 나를 어지럽게 하고 그냥 혼돈시키는 그냥 가감히 배워버리란 말이에요. 이게 말로 배워버리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중생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는 다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못해서 태어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중생은 두 번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요. 5번 거듭났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소망, 절대로 이거는 틀림없는 진실된 소망은, 확실한 소망은 뭘까요? 주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금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듣게 하시기까지는. 주님이 힘들게 하지 마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미 많은 긍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려면 내가 함께 죽어야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만 함께 부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대 내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만 나에게 살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이제 육신의 씨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씨를 부모를 이어받아서 그 성으로는 어떤 누구의 씨도 그거는 썩을 씨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정해놨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태 중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형수인 거예요. 이미 한 번 죽는 건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썩어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시 두 번째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는 무슨 씨로 돼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씨일까요? 그쵸? 하나님의 씨로 되는 거예요. 곧 누구?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의인이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다는 거 부활로 증명해 주셨죠. 그분을 내의 영생의 주로 구세주로 모실 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런 분만, 진짜 생명 대신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이분만 생명이시잖아요. 그냥 주님은 안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열매 보면 안다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아무리 속아도 열매 보면 알잖아요. 나를 통해서 진짜 이 거듭나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열매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아무리 속여도 소용없어. 열매가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항상 살아있는 썩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임신할 때 무슨 임신이 있어요? 상상 임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앞만 펄펄 뛰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보이잖아요. 보이죠? 너희는 마음에 쓴 편지기 때문에, 영으로 쓴 편지기 때문에 그냥 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 다 안다고 했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도 다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속지 마세요. 자기만 속고 있는 거예요. 안 속아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그러셨죠?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니고데모 딱 왔을 때 탁 보고 알아셨죠? 뭐라고 알아보셨어요? 너 그 믿음 갖고 천국 못 간다. 딱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 딱 체크해보고 어떻게 해요? 당신은 지옥 갑니다 지금. 너 그 믿음 갖고 너는 천국 구경도 못한다고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셨지요? 니고데모가 펄쩍 뛰었어요? 응. 그래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너 거듭나지 않으면 베드로 여기 저기 바리새인 중에 그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 말은 뭐예요? 이 니고데모의 믿음인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단칼에 뭐라 그랬어요? 너 천국 못 간다. 지금 대반 얘기하잖아요. 천국 구경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르게 진단하셔야 돼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구경도 못 한다는 얘기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성경 말씀하라도 아무리 내가 날마다 울고 불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해도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천국 구경이라도 하려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회개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못해 다시 들어갑니까? 거듭난다는 소리를 니고데모는 알아들었어요? 두 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 못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나는, 다시 말해서 거듭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은 누구예요? 생수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시죠?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몸으로 오셔서 죄값 다 해결해 놓으셨죠? 그래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고 의인이라는 거 부활로 증명하셨죠? 그때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그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다시 거듭날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들어갈 수 없으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아무리 펄펄 뛰고 큰 소리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내가 진짜 천국 들어가려면 아버지 말씀대로 하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지금 기회를 주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누구 얘기했었어요? 예수님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이야기했지요?